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거부했다면야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굳이 잡지 않겠습니다만, 잘 따르다가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분명히 따랐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등지고 각자의 길로 가버렸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도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저들처럼 갈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를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2 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던 이유 무엇일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적격인 겁니다. 딱 맞는 사람이에요. 퍼주는 사랑이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조건이 없이 막 사랑해 주시고 맹목적이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세상 이치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딱 속이기 좋은 사람. 그렇잖아요. 속이기 좋은 사람. 내 멋대로 잘 이용하다가 내 맛대로 잘 이용하다가 다 뽑아 먹으면 이제 그때는 떠나면 될 것 같은 사람처럼 예수님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자면은 6장, 우리가 읽었던 6장 본문의 제일 처음 제목 있는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제어는 5,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사건, 이 사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이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걸 잘 봐야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쭉 넘어가서 35절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사람들이 배가 불러요. 다 먹었습니다. 행복해요. 즐거워요. 너무 좋아요. 야, 이제 우리가 배부르다.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나한테 오면 결코 배고프지 않을걸? 나를 믿으면 절대 목마를 일 없을걸? 이 말씀만 보자면은 어떻습니까? 야, 저분만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이 없고 목마를 일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보니까 방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거든요. 야, 그러네. 저분을 따라다니면은 배고플 일 없겠네. 저분을 따라다니고 저분을 믿으면은 목마를 일이 없겠네. 사람들은 생각하죠. 방금 전에 경험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배가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높이면은 야, 나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목마를 일은 없겠다. 근데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죠. 55절 볼까요? 쭉 넘어가서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볼게요. 성경책을 보시고 55절과 56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비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이 거하나니. 방금 전까지 말은 이해 갔어요. 따라다니면 배고프지 않겠구나, 목마르지 않겠구나,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야, 저게 무슨 소리야? 자기 잡아먹으란 이야기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피를 마시래. 이 점점 예수님과 대화가 이제 안 통하는 거죠. 자, 이 정도 상황이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처음에 잘 따라다녔을 때는 배가 부를 수 있으니까 좋아요. 바로 이해가 됐어요. 야, 나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 없을 거야. 내 예수님 따라갈게요. 근데 지금은 야, 이제 내 살을 먹어야 된대요. 내 피를 마셔야 된대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분 이상한 분이다.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따라갈 것 같아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만 들으면 무슨 말인 것 같냐면 나를 잡아잡수 그 말이에요. 나를 잡아잡수.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뭔 말이야 저게. 뭐라고 하시는 거야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야 아까 우리 따라가기로 한 그 말 야 이제 물리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배만 부르면 됐지. 우리 목만 축이면 됐지. 이상한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으면 에휴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나 고생할 것 같다 하면서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66절까지 이제 쭉 넘어와 보십시오. 66절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 다 주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남자 장정만 처음에는 몇 명이 따라다니고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 때는 무려 5,000명이 남자 장정만이에요.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많게 한 2만 명 정도까지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간식입니다. 식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죠.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열광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놀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평생 굶은 일 없겠다. 저분만 있으면 우리 성공할 수 있겠다.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되겠다. 급기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분이 계시면 로마 제국을 물리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본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무리를 뿌리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왕이 되는 건데 좋은 거 아닐까?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왕관을 쓴 왕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육신의 떡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말이 6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속마음을 꺼내신 게 바로 63절의 말씀인데 그 속마음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육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 영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사실 육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못지않게 영도 중요하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영과 육,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영과 육,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육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외쳤던 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외쳤죠? 3글자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요, 내 삶의 필요를 저분은 채워주실 거야. 우리를 정말로 구원시켜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방식대로 구원을 하지 않으시면 저 메시아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기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는요, 우리가 11시 예배하고 이어지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진짜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남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 여기서 이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이제 떠납니다.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지요. 67절, 오늘 핵심의 말씀이겠습니다만 6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거기 너희도 가려느냐의 밑줄을 반드시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야,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갈 거야? 그냥 갈 거니? 갈 테면 가라.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 말씀의 본 뜻은 뭐예요? 너희들 갈 거냐라고 물어보신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육적인 것만 채워주기 원하냐? 육적인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너희들도 떠날 거냐? 너희도 육적인 생활만을 할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만 찾을 거야? 돈만 찾을 거야? 명예만 찾을 거야? 권세만 찾을 거니?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거니? 어떤 것을 선택할 거니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단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의 위대한 대답이 뭐가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죠. 그게 1번이죠. 오늘 말씀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 대답만 한 게 아니에요. 수제자 맞아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 볼 텐데 68절과 69절, 베드로가 이 대답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베드로의 대답이거든요. 68절부터 69절 밑줄 그어가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대답 어때요?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지금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놀라운 대답. 야, 너희들도 갈 거야?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신데 제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 베드로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없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성공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흡족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셨을까? 7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이 좀 달라요.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서 주님은 흡족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12 제자로 세웠어.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 않을 줄 알고 나는 너희들을 내 제자로 세웠단다. 나는 너희들을 믿고 있다 라는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나가면 좋을 텐데 마지막 대답이 좀 마음이 불편해요.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다 좋은데 마지막에 하나가 좀 걸려요.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유다도요, 처음부터 배신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에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떠나갔던 사람들처럼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상충이 되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 나머지 11제자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거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베드로의 대답을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너희들도 갈 거야? 라고 물어보실 때 무슨 소리세요, 주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신데 내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 제자인 사람이 처음 제자였을 때 끝까지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처음 제자지만 끝까지 제자가 안 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장로님은요? 권사님은요? 집사님은요? 성도님은요? 저는 끝까지 제자일 겁니다.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떠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성도님들, 변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력으로는요, 제자 되는 것을, 끝까지 제자 되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가장 유일한 길, 좋은 길, 최고의 길은 쉼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어 있어야지만이 끝까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간다고 물어보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